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이나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이 악한 온 회중에게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급한 모든 자마다 구하는 모든 자마다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민수기 13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해서 12명 갔는데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2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을 한 거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울기 시작을 하는데 보세요. 자,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큰 슬픔이 임했습니다. 큰 슬픔이. 야, 이제는 우리가 죽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큰 슬픔이 임했고 이 정도로 울었다는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는 거의 사실처럼 여긴 거예요. 내가 우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들 가운데 엄습함을 느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근데 이 눈물은요, 잘못된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눈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사그라들면 우리는요
잘못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조금 그럴 수 있으나 제가 묵상하기에는 저는 기도하기에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눈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여러분 이 3절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 한번 그 말씀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않습니다. 애굽은 노예되었던 곳입니다. 애굽은 맞았던 곳이에요. 애굽은 억압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그들이 고난이 심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시사 모세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죠. 이들은 지금 자신이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느끼는 대로 거기에 반응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의 원인을 모르면서 우는 거죠. 사실 이 눈물의 원인은 정확한 것은 그들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을. 어떤 사실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경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주사랑교회를 섬겨가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판단력에 대해서 우리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나를 모르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가서 만나야 될 그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남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루어야 될 그 가나안 족속도 모르게 되니까 그저 그냥 괴로운 현실만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괴로운 현실만 눈앞에 다가오니까 여러분 방금 읽었던 14장 3절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 뭐냐면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나의 처와 가족이 죽겠다는 거예요. 가정으로서 이 모든 가족의 구성원에게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 분노와 두려움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들이 분노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사실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자가 사로잡힐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두려운 많은 문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결코 실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 제자훈련 받는 모든 분들, 특별히 청년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해서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날마다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나면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요. 시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재정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재정이 바닥날 것 같아요. 재정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바닥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잘못될 것 같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것이 없어질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더 강하게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에 반응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 없는 것을 향하여서 울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감정을, 이런 눈물을 계속 허용하면요,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그러니까 모세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2024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는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엎드리고 옷을 찢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나를 향하여서 우리는 엎드리는 새벽 성도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새벽 성도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눈물이에요. 하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와 하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의 올바른 방향은요, 이런 눈물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한탄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믿음 주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가? 왜 나는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로마서 12장 3절에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한 믿음을 분량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내 마음속에 흐르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할 때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는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겠죠.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저 사단보다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단의 지배를 허용하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과 소망이 내 안에 있는데, 소망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오늘 우울한가? 주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 가운데 선언하는데 왜 나는 오늘 멍해 속에 있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를 돌봐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돌보시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오늘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가? 왜 내 안에 불만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시는데 왜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흘리는 눈물, 이것이 성도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다가올 그 사실에 두려움으로 반응해서 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가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내 자신을 한탄스러워하면서 내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서 주 앞에 통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눈물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물 흘리고 마음을 찢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세요. 자,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은혜는 저는 이것을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계시면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런 용기와 그런 넉넉함과 당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돌맞을 각오해야 돼요. 돌맞을 각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려고 큰 사건인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결론이 났죠. 이 결론은 정말
엄청 쓰라린 결론이죠. 30절 말씀에 내가 맹세하여.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하나님 맹세하시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맹세와 서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맹세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 상관없이.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맹세하여 너희가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이들은요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결탄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경계하셔야 돼요. 주여 이런 결론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미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지 못하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눈을 바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력이 회복되어져야 돼. 시력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가면 여러분의 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력이 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한번 마디에 가서 영혼을 보세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있었던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력이 회복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이 바뀌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우리가 평지에서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평지에서 바라보면 멀리 못 보잖아요. 근데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잖아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산에 높이 올라가서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이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우리 나의 시력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앞으로 10년 정말 중요한 10년입니다. 여러분에게 놓인 그 10년 하나님 10년 동안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1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앞으로 오는 10년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지금 고1부터 딱 24세까지 요 세대가 많이 없는 것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20년 똑같이 앞으로 오는 10년에는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산학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우리가 정성껏 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눈물을 흘렸어요. 잘못된 사실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도 10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잘 결합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눈물을 주실 것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에 믿음으로 온전한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각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시력이 가정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소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